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온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가 나의 동산, 이런 제목이네요.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또 핍박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니까 그러면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많은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 거죠. 마침내 로마 황제가 자신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존중을 받고 또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푸른 불만 쉴만한 것과 날마다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각자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언약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을 붙들고 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설교 좋다. 설교가 별로다.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자꾸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잘 보시면은요, 선생님들의 강의를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이 뭘까요?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어 시간인데 영어가 급하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수학 시간인데 수학 어렵다고 해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강의를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계속 습득하고 또 연마하면서 실력을 기른 학생이 나중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대표라든지 사장의 말을 잘 알아듣는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엉뚱한 데 열중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손해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나 감독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자꾸만 몰두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인생의 여정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내게 찾아오는가.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너는 일어나가지고 종으로 다니고 횡으로 다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을 이제부터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지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 가솔들이 1000명이 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1000명, 2000명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집안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1000명, 20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그때 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럴 입장입니까? 지금 바로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왕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인데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려고 누가 너보고 하라고 했나? 아니 네가 뭐 할 수 있냐? 솔직히 못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모세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그거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 보면 다 이래서 저래서 내가 못한다는 거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만약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나 그 복락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할 일도 없는데 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400년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아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실패한 데 가서 거기서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그 날 때부터 거지요. 왜냐하면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날 때부터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에게는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얼마나 소리를 쳤냐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너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아니 얘기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이 기회를 만약에 내가 놓치면은 그냥 평생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할렐루야. 멈추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직업, 산업, 우리가 10년 일하고 100년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제대로 응답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1분만 응답하셔도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췄는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역사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고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짐승 중에서도 제일 시력이 약한,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하는 짐승입니다. 또 멀리도 못 봐요. 그냥 가까운 곳 지나고 있으면 그런 짐승입니다. 나쁜 사람이나 주인이 와가지고 털을 깎으면은 염소들은요, 털만 건드려도 얼마나 막 소란할 뻔할지 몰라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얼마나 순한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요. 굉장히 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도 우리 안에서 양들이 모여 자고 나면은 가끔은 한두 마리씩 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죽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서로가 이제 몸을 가까이 하고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양들이 압박살을 당하는 거예요. 질식살. 그런데 염소 같으면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압박을 받고 뭔가 좀 막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막 뿔로다가 막 들이받잖아요. 그죠? 저를 가하고. 근데 양은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압박을 당해서 질식당해 죽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했는가? 누가 해롭게 하고 멸망시켜도 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보아주고 우리를 안정히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분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정말 선한 목자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이 말씀, 이 언약을 정말 나는 사실적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멸망을 당한 것을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라. 이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여겼던,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 교회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역사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결국 중세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합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혹은 미사를 했던 그런 오래된 그 성당이라든지 예배당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관리를. 아니 뭐 교회도 관리를 해야 될까 유지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그래서 300년 된 예배당에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집처럼. 때로는 뭐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노는 연회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의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주일이 돼가지고 여행을 다니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술 파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몇 명 모이는 교회도 다 80, 90 넘으신 분들만 모여있어요. 몇 명. 그분들 이제 세상 떠나시면은 그 교회도 비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막 웅장하고 막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참 교회이신 성도, 참 교회의 성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우리 나라의 교회들도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수년 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예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 물론 개척교회들이 많겠지만은 이미 미국 교회는 뭐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미국은요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 써요 지금. 크리스마스. 아니 25일날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못하게 할까요? 그건 그거죠. 아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왜 꼭 25일이 공휴일이지 그날이 왜 크리스마스냐 이게 좀 시kin 거예요. 그게 참 미국이 사실은 이미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저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주려 왔다. 또 11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잃어버린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이 아들을 낳으면 또 딸을 낳으면 그 자녀는 계속 종인 거예요. 그죠? 대대로 종이에요.
그것처럼 아담 이후에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빠져나오는 길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헌금을 하라고 했잖아요. 등급을 다 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예배당 진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당 진료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현재 유럽에 있는 많은 예배당들이에요.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돈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3절에 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양은 뭘 해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가서 보니까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오고 들어가서 꼴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만 잘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의 양인 겁니다. 안 듣는 양은 그의 양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목자의 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질 때부터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부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38절에 가서 보시면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지 못하겠냐?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일단 오셔가지고. 그거를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참, 이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생인지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는 순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성경의 그 증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만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 초대 성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거기서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아벤누고와 메삭이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세 사람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어마어마한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야말로 2주간 동안을 태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우와 바람이 계속 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이거.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기도하라. 그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대충은, 그죠? 절대 못 알아듣는 말.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에게 내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안 믿어지면, 참 배려가 많으죠. 예수님이 참 배려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다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슈머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